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만이 왕국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애굽은 오래전부터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강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인접한 작은 나라들도 왕이 있어서 힘센 군대를 소유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사사인 사무엘의 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반역이었다. 이를 간파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압제할 것임을 경고하신다. 그리고 압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천명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께 고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였다.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거부한 채 어떤 제도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많이 늙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요엘이고 차남은 아비야였습니다. 이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와 같이 행하지 않았지요. 돈을 탐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무엇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어떻게 해라? 들어주되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잊지 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 사람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이제 그들이 너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왕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모시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왕이 당신들의 젊은 남자 여자를 징집해서 국가의 공적 목적은 물론 왕 개인의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1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급여와 같은 그런 녹봉을 위해 백성들에게서 토지와 토지의 소산물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노비와 가축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릴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무엇이 될 것입니다?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택한 그 왕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재차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겼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하였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시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를 깊이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12일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간다는 워싱턴 DC역에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45분 동안 1097명의 사람이 그 역을 지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1분 이상 감상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1097명 중에 7명이었다고 합니다. 7명이요. 7명. 1분 이상 감상한 사람이 단 7명에 불과했고 45분 동안 연주해서 그 앞에 모금한 돈이 32달러였다고 해요. 32달러라고 하면 지금 시세로 약 46,000원 정도, 46,500원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은 바로 2001년에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이틀 전에 이 연주를 하기 전에 이틀 전에 보스턴에서 최하 13만 원부터 시작하는
콘서트 티켓을 모두 매진시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지하철역에서의 연주는 워싱턴 포스트지라고 하는 그 기관의 제안으로 진행한 깜짝 실험과 같은 것이었어요. 자, 이날 조슈아 벨이 연주에 사용한 악기는 무려 35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약 50억 8,6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바이올린이었다고 하는데, 놀라시는 분도 계신데 놀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껌을 한 51억 정도짜리를 씹으시나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명품 바이올린으로 콘서트를 열면 시간당 수만 달러를 버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하철역에서 무료 공연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같은 짝퉁이 더욱 집요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영혼과 일상을 침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진품과 같은 그런 짝퉁을 슈퍼페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슈퍼페이크급의 짝퉁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를 명품 회사에서 스카웃하는 경우도 있을 법해요, 안 해요?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 경우도 있을 법한 세상이니 우리는 더욱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교역자는 요엘과 아비야처럼 돈을 탐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그런 행동에 빠지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역자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세워서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가장한 순간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공급만 있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한번 안 것으로 그치면 자동으로 깊이 있게 알게 돼요?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만난 주님이 우리 일상에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작은 일에서부터 실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순종을 통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사단이 주는 염려와 불순종이 유익이라는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그런 사단의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리석은 요구와 같은 것이 왜 수용될까라고 하는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어리석지만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세요? 수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리석은 요구를 수용해 주시는 이유는 누구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에게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네가 직접 겪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겪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정 주님의 뜻을 올바로 쫓아 분별하고 순종하기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좋은 비교 대상의 예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이 주님의 자리를 꿰차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좋은 비교 대상의 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믿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어졌으면 주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넘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사람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선한 길을 여셔서 상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다른 어떤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올바로 달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그날 훌륭한 비교 대상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요즘 세상은 짝퉁이 뭐 같아요? 진짜같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갈라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왕 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을 넘어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왕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평강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